12 소선지서를 보는데 소선지서가 의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 소선지서는 그냥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정한 어떠한 이유와 법칙과 이렇게 이유가 다 있어서 이런 배열을 또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이제 뒤에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잘 알죠? 뭔 이야기가 나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2 성전기라고 해서 이제 있는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다 성전의 어떤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이 세 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아시겠고, 세 권이 또 여기 안에 뭐가 나오느냐, 앞에 있는 호세아 이야기도 나오고 요엘 이야기도 나오고 다 의도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말하게 하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늘 배웠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고, 성경은 성경 가운데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종종 여기 본문을 하고 있는데 다른 막 본문 막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 가운데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1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렇죠?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어요. 학개로 통하여서 이 말씀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듣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는 저 앞에 있는 여호수아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시대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어떤 장소적으로도 그렇겠지만,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스룹바벨이 누구냐?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겠지만, 스룹바벨은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보면 스룹바벨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거 아십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스룹바벨까지 몇 대요? 14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룹바벨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 여러분 좀 떠올리셔야 됩니다. 스룹바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몇 대요? 14대요. 다 이유가 있죠. 워낙에 여러분 이제 계보에 대해서는 자주 들어보시고 읽어보셨겠지만, 스룹바벨이 누구냐? 바벨론에서 난 자.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수룹이 뭐냐? 씨입니다. 씨. 바벨은 뭡니까? 바벨론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총독의 이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돌아오는 상황인 거예요. 어디서 난 자들이에요? 그렇죠? 바벨론에서 난 자. 그때 태어난 이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스룹바벨 한 인물이구나, 총독이구나, 이게 아닌 겁니다. 스룹바벨은 굉장히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이름 자체가 스룹, 씨앗,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의 씨앗이다 해가지고 이제 읽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학개에게 이제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학개에게 말해서 전달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아직 짓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성전은 언제 건축해야 될까요? 좀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건물인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가장 먼저 지어야 되는 점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의 삶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점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나안 가운데 먼저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 땅이 나에게 확정되고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님에도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진들은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보십시오. 한국도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저희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와 제단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단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친 줄 믿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돌아왔는데 지금 뭐예요? 2절에 이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삶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치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고생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집을 짓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그래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본적으로 상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리더 가운데서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결국은 진리를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경우를 어려서부터 아버지 목회하실 때부터 늘 지켜봅니다. 참 신기하죠. 삶에 문제가 옵니까? 안 옵니까? 성도들 가운데 옵니다. 어쩔 수 없지. 오지요. 근데 누구들한테 옵니까? 잘 세워진 직분자들에게도 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도 그 어려움들이 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교회부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끊습니다. 가장 먼저. 목사님 상담이 있습니다 하고 여지없이 상담에 들어오면 이야기가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저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서, 힘겨움이 와서,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목사님, 이제 하던 것 좀 내려놓고 제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래요, 좀 쉬세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안 그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저는요, 어린 마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말해서 속상했어요. 저 정도 수고했으면 좀. 근데요, 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누구 말이 옳았을까요, 그때? 목사님 말이 옳더라고요. 물론 성경의 근거에서 잘 권면을 해줍니다. 근데요,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려 있는 그분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폭풍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라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너희 집을 먼저 만드는 것이 옳으냐. 근데요, 그걸 내가 했을 때 내 삶이 더 잘 되고 내가 따뜻한 집에 살 줄 알았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그 다음에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어떠세요? 그 삶을 돌아보기 위하여 그 집을 짓기 위하여 갔는데 거기에서 내가 열심히 뿌렸는데 수확이 없어요. 적어요. 오히려 엉겅퀴와 가시가 나옵니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가 못해요. 또 뭐예요? 마실지라도 흡족하게 마시지 못해요. 여러분, 물도요, 아주 흡족하게 한 컵을 다 마셔야 시원한데 뭔가 먹은 건지 만 건지 찌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뭔가 지금 따뜻하지 못하고 지금 뭔가 내게 부족함이 있는 결핍의 상태. 일꾼이 삭슬 받는데 그것이 꼭 구멍이 뚫어진 전대 가운데 넣음과 같아서 줄줄 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때로는 우리가 끊고 우리가 하나님께 안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정확하세요. 저도요, 헌금 설교 진짜 잘 안 하거든요. 근데요, 옛날에 사역하다가 보니까 한 청년이, 제가 청년을 담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청년이 예물을 안 드리더라고요. 목사는 알까요, 뭘까요? 압니다. 근데 말 안 하는 거예요. 이분이 11조를 하는지 헌금을 하는지 다 알아요, 사실. 특히 저는 어려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빠삭합니다. 그냥 보면 알아요. 근데 말을 안 하죠. 시험 될까봐. 그리고 굳이 아직은 아닌가 보다 하고 때를 기다립니다. 근데 어느 날 사건 사고가 터졌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금을 엄청 낸 거죠. 돌려준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같이 기도하고 지나갔어요. 결국은 다 물고. 근데 지나고 나서 이 친구가 깨닫고 돌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때 한 1년 정도 11조를 뗐는데 하나님 정확하게 1년치 11조를 떼갔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뭐 그냥 3년 전에 있었던 실제적 사건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이건 뭐 수없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뭐래요? 6절 끝에 이렇게 말하죠.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넣음과 같도다. 내 삶을 돌아보고 좀 내 삶에 내가 집을 짓고 싶었는데 돌아보니까 난 넣었다 생각했는데 다 뚫려서 어딘가로 줄줄 새고 있더래요. 이게 법칙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뭐 헌금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지금 성경을 풀어드린 거예요. 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어디서 나오는 구절이죠? 5절에도 나오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또 7절에 또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반복은 뭐다? 강조다. 되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삶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섬기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돌아보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저는 야속하게도 아내한테 종종 말을 해줍니다. 나는 우선순위가 교회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전 결혼하고 나서도 그날 찬양 연습 위해서 교회를 간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에 새벽 예배 인도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결혼을 했는데 주일날 말뚝으로 한 5년을 했거든요. 주일 말뚝 설교를. 가야죠. 어떻게 해요? 그런 거에 아쉬운 소리 안 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이면 지켜야죠. 근데 그리고 나서도 이후에 몇 번 저도 싸웁니다. 안 싸울 것 같습니까? 종종 싸웁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선순위를 분별합니다. 가정 중요하죠. 근데 우선순위는 하나님 맡긴 사명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갈 때 내 가정 하나님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할 때 내 자녀 하나님 책임지더라. 이건 제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배운 거예요. 제 삶이 그러했고 오늘도 그 삶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며 성전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 삶은 하나님 반드시 책임집니다. 그 삶 가운데 내가 전대에 넣었는데 흘려서 어딘가로 새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채워지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누가 기뻐한대?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한대. 여러분 분별하면 됩니다.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게 진짜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것만 딱 생각하면 선택이 되게 쉽습니다.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편을 택하면 돼요. 무엇을 좋아하실까? 여러분 되게 심플합니다. 온라인 예배냐 오프라인 예배냐 하나님 어떤 걸 기뻐할 것 같습니까? 어쩔 수 없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거제도에 출장 갔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그곳에서도 온라인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요 집 앞이 코앞인데 오늘은 힘이 드네 비가 오네 못 가겠다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를 틀고 예배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지 오프라인 나와서 예배하는 거 기뻐하실지 여러분 구별해보면 됩니다. 전 코로나 때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쪽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어느 편을 기뻐하십니까?
수련회 안 된다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2020년도 코로나 빡 터졌을 때 그러면 우리 한번 줌으로라도 예배를 드려보자. 줌으로라도 우리 수련회 해보자. 너네 성경 필사해라 얘들아. 그래서 성경 필사시키고 줌으로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근데요, 그때 그 자료가 아직 남아있는데 애들이 들어와서 주석 체크합니다. 주석 체크합니다. 저도 수련회 들어왔습니다. 저도요 성경 필사했습니다. 사진 찍어서 다 올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드리면서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 그냥 성전 건축하는 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별하여 내 삶보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건축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을 내 삶 속에서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도리어 집에 가져갔는데 하나님 불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정당하게 올려드리면 하나님 불어버리는 게 아니라 채워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복받는 원리 쉽고 재정의 축복받는 원리 쉬운데 안 하니까 못 받아요.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둘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하나님 축복을 넘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돌이키는 거예요. 단순히 학교에서는 성전 건축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분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 오늘도 나의 삶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